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둘 사이에 나눈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계명과 이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던 이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또 둘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이 고위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71명이 멤버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당시 국회의원쯤 되는 신분입니다. 셋째로 그는 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춘 랍비, 박사, 신학 박사나 학자였습니다. 또 넷째 구절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장례식 때 보통 부자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억대 이상의 향품 같아요. 드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장례 예물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 우리가 교회 다니시면 많이 낯익은 얼굴인데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이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 니고데모는 남들처럼 이 부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하필 무엇이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캄캄한 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더구나 니고데모 같은 이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아주 최상의 고위층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친 이단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나사렛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책 잡힐 수 있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캄캄한 밤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면서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의 영혼이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그의 영혼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이 블랙홀 같은 이 허전한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파스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개심을 해서 위대한 이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한나라에 갔는데 그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인간의 그 내면 속에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멍, 이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채울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때 인간은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돈과 이 재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의 명예와 이 인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이 향락과 이 쾌락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빈독의 이 물붓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는다고 해도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공간은 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때 최고의 학문과 이 지성을 자랑하며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탕자처럼 살았던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이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는 이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이 돈과 또 지식과 이 명예, 즉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깊고 깊은 곳에는 이 뭔가 이 채울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이 계신 이 방문을 열고 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심령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시는 순간 그의 세상적인 어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을 꿰뚫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이 만나자마자 그를 향해서 이 정곡을 찌르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3절 유명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관원이고 또 내가 지도자이고 내가 학자이고 내가 부자이지만 그런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급한 이 심령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결단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뭐 대단한 존재라도 또 반대로 뭐 대단하지 않은 이 존재라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났건 이 못났건 또 성공했건 이 실패했건 유식하든 뭐 무식하든 부자이든 이 가난한 자이든 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급한 심령의 이 공허함을 이 채울 수가 없으며 결단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물을 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영생하도록 콸콸 이 쏟아나는 이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 그 위대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 공허한 영혼을 보시고 그 공허한 영혼을 채우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오늘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탄생을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와서 살려면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육의 탄생입니다. 둘째, 영의 탄생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물과 성령, 이 성령과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의미하시니 물이 뭡니까?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가리키는데 그 보혈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큰 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신비한 이 영생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100% 사라집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행하는데 세례식 때 이 침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점술에 이 물로 그 세례받는 사람 위에다 뿌리는 예식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신 것은 본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실 이 주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 수많은 이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에는 이런 물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이 빨래 짜듯이 한번 쫙 짜보라. 66권을 한번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피의 종교, 이 보혈의 이 종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주님의 이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다음 요소는 물과 그 다음에는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생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이 나사렛 예수님과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뭐 전씨입니까? 뭐 김씨입니까? 뭐 박씨입니까? 우리 육신의 가게 조상이 됩니까?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누가 잘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설명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나 주변 사람들이 믿으라고 강요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됐습니까? 그런데 신비한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죽으신 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믿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이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존재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또 어떤 탁월한 신학자나 어떤 유명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어느 날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성령이 임의로 불매. 내가 바람 부는 그 소리를 듣긴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이 난 사람도 성령으로 이 거듭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을 이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도 이 바람처럼 우리 육안에 이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불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존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내 발걸음을 니고데모처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또 올라가 말하면 이 교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한 것도 이미 그에게 그는 인식을 못했지만 이 성령의 이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니고데모는 그 바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신분도 무시하고 산에 들인 이 멤버라는 이 권세도 내려놓고 랍비 이 학자라는 이 체면도 내려놓고 부자라는 이 허세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듭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나중에 중간에 보면 그가 이제 제자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맨 끝에 가면 이제 제자로 확실히 서 있는 데 나온 거군요. 전승이하면 그는 순교했대요. 나중에 후에 그는 신실한 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지금 3월입니다. 지금 여러분 봄바람만 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 성령의 이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 바람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불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그 두 분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 세례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이 똑같은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또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있는가? 또 만일 지금 내가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학식을 쌓고 이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합니다. 뭐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이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 삶은 축복받은 것 같지만 저주받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산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 종말은 희극이 아니라 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고령화 시대에 은퇴 후에 준비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 다 이 은퇴 후에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제가 따져봤어요. 은퇴 후에 몇 년이나 더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살래봐야 20, 30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잘해봐야 20, 30년. 그래서 노후 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보장입니다. 노후 연금도 중요하지만 이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연금입니다. 이 생도 중요하지만 이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언젠가는 조만간에 다 맞게 되는데, 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이 사멸되는 이 종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첫 관문입니다. 죽음 너머에는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내세가 이 펼쳐 있습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이 사후보장은 확실하게 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 사후 연금은 오직 이 믿음으로만 이 가입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영생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그 공력이나 어떤 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으로의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신분이 또 사내들인 멤버라는 이 정치적인 권세가 또 랍비라는 학식이 또 부자라는 재물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이 결코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요한복음 3장 오늘 3장 16절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가마솥에다 넣고 푹 삶으면 딱 한 구절이 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있는 누구요? 돌멩이 나무가 아니요. 세상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가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내 대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니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